저는 어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교회 아기 첫 생일, 첫 돌예배 잔치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이 잔치에 가게 될 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돌잔치뿐만 아니라 결혼잔치도 많이 참석하게 됐고요. 또 요새 회갑은 안 하지만 이제 간혹 칠순이나 또 생신잔치에 부르심을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갈 때마다 늘 한결같이 느끼는 건 넉넉하고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잔치를 이끄는 사회자가 정말 열심히 재밌게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다 끝나고 나서 나오면서 그랬어요. 내가 정말 돌잔치 여러 번 다녀봤는데 여지껏 본 중에 제일 잘하더라 하는 이야기까지 해주고 나올 정도로 참 재밌게 잘 이끌어주는 것을 이제 보고 왔습니다. 이 잔치에 기쁨이 있어요. 잔치에 기쁨이 있고 잔치가 풍성하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잔치를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다. 거기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청함받은 자들은 다 예복 입고 나오라 하는 이제 여러 가지 비유와 말씀들을 통해서 장차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내게 되면 잔치 가운데로, 넉넉함 가운데로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로 나아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걸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씩 미리 맛보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잔치 자리에 나아가게 되면 이제 주로 예배 때문에 나갑니다. 예배를 부탁받고 인도해 달라 하셔서 이제 가서 같이 예배 드리는 일을 제일 먼저 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찬송을 드리고 또 감사하는 말씀을 나누죠. 그것이 돌이 되었건 혹은 칠순이 되셨건 어쨌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후에도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릴 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도 부르고 또 기도도 드리고 말씀도 나누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예배가 딱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고 또 어제같이 그렇게 사회자가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는 일들에 참여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예배 때 찾았던 하나님, 예배 때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그 찬송의 주인공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싹 지워진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천국 잔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럴 수밖에 없을 터인데, 이 세상의 잔치에서 예수님을 만난다, 이게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행히 저는 오늘 전할 이 말씀 때문에 이제 한 주간 동안 묵상도 하고 준비도 하던 중에 잔치에 가서 이 잔치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 가지고 그 잔치 자리에서 주님을 좀 생각하려고 조금 애를 써보긴 했지만, 막상 정말 잔치의 즐거움과 기쁨에 빠지게 되면 그 순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사라지는 일들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잔치에서 예수님 만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오늘은 이제 잔치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상황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어머니와 함께 또 제자들을 데리고 혼인잔치에 갔어요. 어머니의 가까운 친척일 거라고 추정이 되고요. 그 잔치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 이 잔치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을 이제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좀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야 진짜 잔치 자리에서 술 조금 떨어졌다, 음료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빨리 갖고 와, 주문해, 당장 사와, 어떤 방식으로든 즉각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대 사회의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건 이제 그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일단 뭘 구할 수 있는 상점 자체가 흔하지 않았고요. 더군다나 이 포도주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음료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그냥 잔치의 흥을 돋우기 위한 술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이 자체가 음료수예요. 물 대신 마시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제 갈증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오늘날 같이 잔치가 정말 1시간, 밥 먹는 시간 딱 진행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시 이 사회에서의 결혼식은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이 돼요.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이 잔치가 이제 유지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취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이 잔치에 쓸 수 있는 좋은 포도주를 비축해 놓고 행여 좀 모자랄 수도 있으면 질 나쁜 거 나중에 이 취한 사람들과 그냥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질 안 좋은 거라도 따로 또 비축을 해놔야지만 이 잔치를 이제 이 문제 없이 잘 진행을 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자, 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그 존재감이 드러납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없다면 하는 가정을 좀 한번 해봤어요. 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과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능력을 나타내셨을까? 기적을 행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주님이 어머니께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지금은 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내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은 내가 기적을 베풀거나 능력을 행할 때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기적이나 능력을 그 자리에서 베푸시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의 존재감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결핍이 생기니까, 부족함이 생기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아니 어쩌면 만약에 이와 같은 결핍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은커녕 어떤 면에서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불편하거나 비용이나 손실을 초래하시는 분. 제가 감히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잔치에 참여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혼자 오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 물론 12명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흘 후라고 했으니까 지금 앞서 1장에서 5명의 제자들을 먼저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간 것 같은데 어쨌든 5명의 손님이 늘어난 거예요. 갑자기 손님이 늘어났으니까 이 혼주 입장에서는 접대해야 될 사람도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비용도 더 증가되니까 그 비용이나 손실을 초래하시는 그런 분 정도로밖에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를 따라온 아들과 그의 친구들, 뭐 크게 도움될 건 없고 비용이나 손실,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 선에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전혀 존재감 없이 살아갑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주님 때문에 내 삶에 손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뭐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모임에 참여해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하는 이런 시간의 손실뿐만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며 내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분이 마치 주님께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을 만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분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핍이 찾아오면 달라집니다. 그렇게 생각되었던 우리 예수님, 오늘 이 잔치자리에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고 그 존재가 정확하게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이런 결핍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결핍이 아니었으면 그 존재조차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결핍 속에서 그분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그 이빨 치료 때문에 좀 치과를 가는 일이 잦아졌는데 생각보다 치료가 좀 어렵더라고요. 몇 차례 계속 가고 있고 이제 가서 치료하다 보면 이제 마취하는데 마취 주사를 놓을 때도 아프고 마취를 했어도 또 뭐 이빨의 그 안 좋은 부분을 갈아내는 일도 이제 골 전체가 막 울리는 일도 있고 갈다가 또 신경을 건드려 가지고 통증이 와요. 의사는 뭐 힘들면 왼손 드세요 그런데 왼손 들어도 계속 하던 거 하더라고요. 아무 의미 없더라고요. 왜 들라 그랬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왼손 드는 것보다 차라리 예수님을 찾게 돼요. 예수님, 좀 이 통증을 좀 어떻게 좀 빨리 좀 막아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절박하게 예수님을 찾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근간에 이렇게 절박하게 예수님을 찾았던 적이 있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편안했다는 이야기예요. 육체적이든 어떤 경우에든 이렇게 절박하게 예수님을 찾는 일이 없었다는 건 그만큼 제가 편안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거나 아픔이 임하지 아니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도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존재감이 드러나는데요. 그 예수님을 찾을 때에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어요.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네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기적을 행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몇 차례 말씀을 전했던 기억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좀 새롭게 알게 된 건 뭐냐면, 이게 진짜 기적이 일어나기가 쉬운 상황은 아니었구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이유는 과연 기적이 일어날까?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물로 포도주가 되는,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우리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중에 본문을 잘 보시면 일어나기 힘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상황이 지금 기적이 일어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는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잔치 중이라 그랬어요. 풍성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풍성한 가운데 주님의 존재감 안 드러나는 건 이제 이미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능력에 대한 문제예요. 자, 이 일을 과연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믿음, 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과연 갖기가 쉬운 일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일을 도와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마리아는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내 아들 예수가 뭔가 해줄 수 있지 아니할까? 비록 내 몸으로 낳은 아들이지만 그의 출생부터가 좀 특별했는데 그 특별하게 태어난 예수의 성장 과정이 남달랐다면, 그렇다면 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아니면 이 잔치를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도요, 또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찾아 들어오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건가? 생각해보면 지금 이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기적이 그냥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영적이냐 육적이냐라고 따져보면 육신적인 일이잖아요. 먹는 문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특별하게 이루어지고 이 일을 통해서 영혼이 변화되고 새로운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는 그런 대단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노는 이 잔치의 자리에서 음료수 필요한 거 채우는 일인데 이런 것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기도할 때 이거 기도해도 되나? 어떤 건 너무 커서 이 큰 일을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을까? 어떤 건 또 너무 작아가지고요, 이런 사소한 문제까지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귀찮아하시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구할 일도 없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그렇게 이제 요청할 때에 주님이 거절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예수님께 그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첫 답변이 이거예요.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왜 그걸 저한테 말씀하세요? 왜 그걸 제가 해결해야 되죠? 하는 식의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한 말씀 또 더 하셨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내가 지금 기적을 베풀 때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거절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거절하시는 예수님의 태도 같은 것이 때로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느껴집니다. 도움을 요청드리지만,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정작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잖아요. 뭐 하고 계시지? 난 기도했는데 왜 주님은 아직도 반응이 없지? 왜 아무 응답이 없으신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주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적이 나타날까 기대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놀랍게도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하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일단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도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면 이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단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죠. 그 일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야죠. 그걸 주님이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시면 감사한 일이니까 그것이 크든 작든 구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결정하고 응답하시는 건 하나님 하실 일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하실 일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중에 행여 거절된 것 같고 시간이 걸리고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래도 포기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나가셔야 돼요. 나가는 과정 중에 이런 태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지금은 아마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하실 일이 아니니까 하인들에게 명하셨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그런 명령이 좀 필요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할 터이니 저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야 하인들에게 이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물을 떠다가 항아리 아구에다가 가득 채우라 그래요. 그 항아리가 이제 두세 통 드는 항아리라 그랬는데 두세 통 든다는 건 작은 통으로 한 서너 번 이렇게 갖다 버야지 이제 큰 항아리가 채워지는 것인데 그 항아리가 6개나 된다 그랬어요. 이 6개의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져다가 가득 채우라 하시는 이제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인들이 물을 떠오는 수고를 해서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데요. 생각해 보면 이제 이 과정 자체도 좀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특히 하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되게 어려운 명령을 지금 내리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물 떠오는 것도 또 지금 우리의 상황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의 상황이야 어디 가서도 수도만 틀면 물이 콸콸콸 쏟아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나르는 거, 이제 오르내리는 거 어려우면 뭐 엘리베이터에 싣고서 이렇게 오르내리고 하면서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이 고대 사회에서 물 떠오려고 하면 일단 뭐든지 들고 치고 한참을 가야 돼요. 더더군다나 이 가나 지역이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는 동네여가지고 여기서 지금 그 물을 뜨려고 하면 저 산 언덕 아래까지 내려갔다 오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지금 이 상황이 잔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잔치의 상황의 하인들은 평소보다 훨씬 더 바쁩니다. 평소야 뭐 주인들만 섬기면 되지만 지금 잔치이기 때문에 수많은 손님이 왔고 그 손님들 먹는 거부터 손님들 손 씻는 거, 발 씻는 거, 그 물까지 다 떠다가 다 섬기고 음식 장반에서 날라드리고 다 먹고 나면 치워드리고 하는 이 일련의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얼마나 바빴겠어요. 평소보다 배 이상 바쁘게 움직이는 그 와중에 지금 예수님께서 물 떠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모금 아니라 이 많은 양의 물을 떠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인데요. 여러분 언젠가도 그 말씀 드렸지요. 힘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왜 그 일을 해야지 되는가 하는 이유만 설명이 돼도 또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유와 명분이 분명하면 그 일을 감당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일단 물을 떠오라 그랬어요. 근데 설명 안 해주신 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설명해도 납득하기가 어렵죠. 만약에 예수님이 물 떠와 내가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줄게 그러면 그 말을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당장 떠온 물이 포도주가 될까? 그것이 포도주가 되려면 항아리에 부을 일이 아니라 나무에다 부을 일이고 포도나무에 부으면 그 포도나무가 물을 먹고서 그 물을 먹은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 열매를 따야 되고 그 열매를 따서 담궈놨다가 시간이 흘러야지 숙성돼서 이것이 포도주가 되는 건데 이 모든 시간들을 기다리다 보면 잔치는 끝났는데 왜 물을 떠오라고 하느냐?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명령을 하시니까 설명도 안 하시고 그냥 물 떠오라 하는 명령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게 되게 힘든 요청을 하시는 거죠. 저는 때때로 그래서 마치 이 상황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꼭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다라고 하면 우린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우리 현대인들 되게 바쁘잖아요. 굉장히 바쁩니다. 제가 보니까 다 바빠요. 요새는 뭐 회사 다니는 사람만 바쁜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 가정주부들도 보면 되게 바쁘다는 말씀 많이 듣고요. 아이들 바쁜 건 또 이루 말할 수 없죠. 학교 갔다 오기가 무섭게 간단하게 요새 뭐 혼자 밥 먹는 사람이 청년뿐만 아니라 이 중고생들, 어린 자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바쁘게 또 뭔가 먹고서 학원으로 가회로 부지런히 다녀야지만 되는 이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자 보세요. 수련회 한다고 1박 2일 같이 갑시다. 뭐 영성일기 세미나 한다고 시간을 내세요. 이제 곧 또 훈련도 진행되는데 그 훈련에 참여해 보세요. 무슨 샘모임이니 뭐니 이런 거 저런 거 하자 말자 하는 요청하면 이게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더군다나 이유가 다 설명돼야 되는데 또 설명한다고 납득이 됩니까? 뭐 설명이야 얼마든지 할 수는 있겠지만 설명 들으면 의심도 또 생기잖아요. 그거 꼭 해야 돼? 정말 하면 여기 표현된 대로 24시간 예수님과 동행이 되는 거야? 내지는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은 해보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라고 하는 이런 선입견 같은 것들이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어쩌면 이 하인들이 하인들인 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인들은 이런 생각 못 하잖아요. 그냥 하잖아요. 그냥 명했으니까 뭐 알지도 못하고 따지지도 못하고 그냥 하라는 대로 물을 떠다가 날르는 일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게 기적을 경험하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이것이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들은 대로 행할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으면 그것이 기적을 보는 이유가 되고 그 일을 통해서 기적의 동반자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에 참여하는 일이 되는 것인데 이걸 우리의 자유가 오히려 더 방해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 말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같은 경우 보시면 맨 끝에 그래서 이것이 포도주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해. 이게 어디서 난 거지 하고 찾을 때 하인들은 안다 그랬잖아요. 여기 이 하인들이 안다는 이 말씀은 하인들은 이 기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거예요. 같이 경험한 거예요. 자기들이 떠온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걸 실제로 경험을 한 거예요. 놀라운 경험을 한 거지요. 내가 떠온 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네. 하인들만이 아는 기쁨이 있고 하인들만이 아는 기적이 있는 겁니다. 이 기적, 이 기쁨을 경험하려면 때로는 정말 하인처럼 시키시는 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수 있는 그 순종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영광을 그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은 이런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는 데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여겨지는데 뭐 성경적으로 봐도 그렇고 경험적으로 봐도 그렇고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홍해가 눈앞에서 갈라지는 광경,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얼마나 다 신비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신비한 일들을 경험을 했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갑니다. 뭐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1명, 2명이었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정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사람을 못 바꾸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적을 경험하는 일보다도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에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맹물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포도주로 변화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진짜 필요한 변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맹물은 맛도 없고 냄새도 없고 영양가도 없습니다. 변화된 포도주는 맛도 있고 향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흥을 가져다주는 영양가도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에도 좋다고 할 정도로 이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달라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물이 물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맹물 같은 우리의 인생, 의미 없고 영양가 없었던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진리를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배워왔어요. 우리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신분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고 그 결과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건 멸망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죄인 된 우리의 신분이 의인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죄의 종으로 태어났지만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비록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려움들은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의 마지막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유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질적인 변화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라고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저도 이분을 최근에 알기 전까지는 그냥 그렇게 기도만 열심히 하고 응답과 기적을 많이 경험하신 이제 그런 분으로만 이제 이해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다시 보니까 처음부터 그런 인생을 사셨던 분은 아니더라고요. 남의 죄된 과거를 들춰내는 건 좀 죄송하지만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워진 그의 삶을 우리가 존경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잠깐 그냥 그의 과거를 좀 보자면 10살 전부터 아버지의 주머니에 있던 것들을 훔치던 도둑질로 많이 알려졌다 그래요. 그러다가 14살에 어머니가 세상을 먼저 떠났는데 그 초상집에서도 만취해가지고 친구들과 도박하면서 장례를 치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6살 때는 호텔에 숙박하고 새벽에 도망치다가 붙잡혀가지고 한 달 이상 감옥 신세를 지는 일도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20살 즈음에 이제 기도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제대로 만났어요. 만나서 변화가 되고 나니까 그야말로 고아의 아버지가 돼서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세우고 그 고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데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걸 경험하잖아요. 기적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늘 부족할 때마다 그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한 번도 이 고아 아이들을 굶기지 않고 헐벗게 하지 않고 먹이면서 입히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변화, 예수님 만나서 이루어지는 변화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변화예요. 과거야 어찌했든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과거와 오늘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큰 변화가 없다면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만난 것 같은데 아직도 뭘 변화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더 필요한 게 있어요. 매일 만나셔야 돼요. 날마다 만나셔야 돼요. 한순간 만나고 끝날 일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건요, 한 번 만났다고 해서 특별하게 변화되는 사람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매일 만나지 않으면 자꾸 옛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옛 사람으로 돌아가는 본성이 있어요. 그게 훨씬 쉽고 편하거든요. 익숙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주님을 만난 것 같은데 그 주님을 만난 기억과 경험은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진짜 삶의 놀라운 기적과 경험을 더 충분히 경험하기 원하면 매일같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고 또 반복해 보십시오. 오늘 이 포도주가,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가 그 전에 먹던 것보다 훨씬 더 맛있었다라고 하는 이 연회장의 이제 고백이 나오잖아요. 보통은 질 좋은 거 마시다가 좀 취하고 나면 질 나쁜 포도주를 내오는데 이 집은 어떻게 된 건지 지금까지 마셨던 것보다 훨씬 더 맛있는 것을 내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포도주의 질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삶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또 한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주님은 만나면 만날수록 삶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마치 포도주의 질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졌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질, 인생의 내용, 인생의 기쁨도 훨씬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쯤 점검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신앙생활이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5년, 10년, 20년 이런 이제 연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잖아요. 처음 믿을 때보다 내가 주님과 누리고 즐기는 인생의 흥, 마치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누리게 되는 영혼의 기쁨이 좋아졌다라고 한다면 지금 주님 잘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처음의 감격과 기쁨은 어느 순간 다 사라져 버리고 지금 정말 곤고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증거입니다. 주님은요,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에게 늘 기쁨을 주세요.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마치 이 잔치에서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포도주 맛 이상의 기쁨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갈수록 크게 맛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그때 진짜 천국 잔치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상권 가면서 질이 나빠지고 흥이 깨져요. 처음엔 재밌고 처음엔 좋지만 시간 지나면 별거 아니잖아요. 처음에 새 차 사고 새 집 살면 처음 좋잖아요. 지금도 그 감동이 유지되진 않잖아요. 세상 건 가면서 재미가 떨어져요. 주님 건 반대예요. 갈수록 좋아져요. 예수님 알면 알수록 참 신비한 분이고 너무 좋은 분이고 그분 때문에 행복하고 그분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 기쁨을 누리려면 매일 찾아야 되고 매일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에 매일이 잔치가 되는 것이고 그 매일 잔치에서 우리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쁨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기쁨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